네, 오늘 토라 포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에서 36장까지. 그리고 주제 단어는 이번엔 두 개입니다. 마토트라는 단어와 마세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토트는 지파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마세이는 노정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토트는 마태에서 나왔는데 지팡이, 지파, 채찍, 나뭇가지 이런 의미가 있고, 마세이는 이제 노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어떻게 쭉쭉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경로를 말할 때 말하는 이 노정인데, 이 노정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냐? 행진이다, 원천이다, 빼어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건데, 원어로 보니까 뭡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채찍질을 해서, 나뭇가지로 채찍질을 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근데 그 여정이 무슨 여정이다? 그 원천, 죄악의 원천을 빼어내는 여정이라. 죄악의 원천을 빼어내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이후에 어떻게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근데 이 원어를 보니까 채찍으로, 나뭇가지 그 채찍으로 주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원어로 또 죄의 원천을 빼어내는 과정이다. 죄의 원천이 빼어지는 과정이 바로 광야의 과정이다.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의 뿌리들이 다 뽑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과정이에요. 처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 2절입니다. 30장 1절 2절. 30장 1절 2절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2절.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 채찍질로 그 죄악의 원천을 뽑아내는 그 광야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지키냐 안 지키냐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맹세하고 서약한 것을 지켜야 된다. 여기 보면 남자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어떤 남편이 있는 아내는 아내가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막지 않으면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된다. 남편이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와 사는 딸이 있을 때 딸이 뭔가를 서약을 하거나 결단을 했을 때 이것도 아버지가 막을 수 있다. 근데 아버지가 못 막으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맹세하고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잘 지킬 수 있는지가 우리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못해. 이것은 초신자의 단계, 초신자 단계. 우리가 교회에 처음에 딱 오게 되면, 야, 너 매주 주일 예배 나와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가면 안 올 때가 많잖아요. 또 바로 어려움이 넘어지고. 근데 조금씩 이제 오게 되면은 또 계속 또 빠졌다가 왔다가 안 돼. 와야 돼.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빠지고 와야 돼. 그러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를 말하고서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게 초신자의 단계다. 이 단계 이제 모태 신앙들은 뭐예요? 부모님이 압박을 하고 너 안 가면은 너 혼나. 아니면 뭐 가면은 뭐 돈을 줄게. 뭐 하면서라도 억지로 막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초신자 단계 때 매주 가게 되지만 어쨌든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을 지키는 게 초신자의 과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살이 되고 대학에 MT가 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또 그거 문제가 딱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에 또 껴야 되면 또 주일날 또 빠지고 또 MT를 가야 되면 또 주일날 빠지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초신자의 어떤 낮은 단계인데 계속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내가 매주 예배를 지키는 게 딱 사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단계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매주 예배는 이제 드리게 됐어. 그럼 이제 또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주님 내가 평소에 또 매일 말씀 보고 또 큐티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또 이걸 또 못 지키는 거야. 매일매일 내가 예배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큐티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다 안 하다 또 바쁘면 못하고 또 내가 은혜 받으면 또 했다가 또 이렇게 또 계속 말했다가 못 지키면 계속. 그러면 또 계속 이렇게 하면서 또 삶에서 또 세상 문화를 접하잖아요. 그럼 또 뭐 가요를 듣고 아니면 영화를 보고 하면 또 넘어지고 또 제가 가요를 안 보겠습니다. 또 뭐 술을 안 먹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이 신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느냐, 내가 매일매일 큐티하느냐,
세상 문화를 내가 끊어내느냐, 내가 어떤 세상의 어떤 습관들을 잘라내느냐. 말은 계속해 예배 때 계속 찬양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는데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우리 훈련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그러면 이것도 점점 통과가 되면 어때요? 이제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또 세상을 끊어내면서 이렇게 하면은 또 뭡니까? 사명 앞에 딱 서게 되잖아. 너가 네 신앙을 이제 유지할 만큼 네가 성장을 했는데 남을 회복시키는 그 사역의 길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성령을 흘려보내는 이 리더의 길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도전이 막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뭡니까? 이 광야 마지막에 나오는 정복 전쟁이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정복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흘려보내게 원수를 무찌르면서 누구를 구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땅을 정복하고. 이것이 마지막 나오는 바산 왕 옥을 정복하고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하는 그 내용과 연결이 된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발람, 옛날에 거짓 선지자 발람도 같이 다 죽이는데 미디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미디안 왕들을 정복하고 모압 땅을 막 정복하고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는데 무엇이 훈련된다? 내가 말한 것을 지켜내느냐.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한 것을, 헌신한 것을 내가 지켜내느냐의 과정이 점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어때요? 탈취물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문제가 딱 봉착하거든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9절 20절 31장 19절 20절 시작. 그리고 당신들은 진 밖에서 이래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오.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과 시체에 닿은 사람과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사로잡은 포로들도 모두 부정탄 것을 벗는 예식을 올려야 하오. 20절. 그뿐만 아니라 모든 옷가지들, 모든 가죽 제품들, 염소털로 짠 모든 것들, 나무로 만든 모든 것들도 부정탄 것을 벗겨야 하오. 이게 뭡니까? 전쟁을 해서 뭘 가져오는 거예요? 탈취물을 가져오죠. 포로들을 데리고 오죠. 이것을 어떻게 된다? 이들에게 부정을 제하는 예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연결하면 어때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세상에 관련된 게 우리한테 묻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성장했지만 초신자들을 우리가 상대를 하고 우리가 불신자들을 상대를 할 때 그들에게 들어오는 죄악의 묻어 들어오는 게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부정탄 거라는 게 부정탄 거. 이것을 씻어야 된다. 이거 씻어야 된다. 지금도 포로를 잡아온 것들, 탈취물로 가져온 것들,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용했던 모든 것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부정이 들어가 있고 어둠의 영이 다 묻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뭘로 씻어내요? 그 전에 나왔던 암송아지 그 재에 만든 그 물 있잖아요. 그 성령의 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재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정결케 하는 물을 가지고 이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쫙쫙 뿌려가지고 이들의 모든 그 어둠이 다 씻어질 수 있도록 이걸 정결 예식을 하라는 거예요. 또 제물도 바쳐서 주님께 딱 하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전쟁을 한다는 것이 사역한다는 것,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또 어린 자들 또 연약한 자들을 믿음으로 키울 때 그들한테서 우리한테 오는 것을 뭘로 씻어야 된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계속 씻어야 된다.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세상 사람들 아니면 초신자들 사역을 할 때 그들에게서 오는 부정한 것을 보혈로 씻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누구를 만나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속 이게 묻어올 수 있다. 그때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똑같이 포로들에게 그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거죠. 또 보면은 포로를 데려왔는데 뭐를 데려왔다? 아이들과 여자들을 데려왔다는 얘기예요. 아이들과 여자들을 데려오니까 모세가 뭐라는 거예요? 아니 여자들도 그 음행했던 장본인인데 아이들도 남자아이들이 냅두면 이들이 이제 복수하려고 일어나는데 이들을 살려두면 어떡하냐. 죄악의 뿌리라는 거지, 뿌리. 죄악에 묻어있는 음행한 여인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하고 남자아이들은 뭡니까? 이제 나중에 자기 부모님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냅두면 복수의 화신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잠재적인 악의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도 다 죽여라. 남자아이들도 죽이고 음행한 여인들 다 죽여라.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걸 없애는 거예요. 어떤 뿌리를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깨끗하게 완전히 어떤 여지가 없도록 끝내버리라는 것이 지금 이 싸움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 포로들을 왜 잡아왔어요?
막 전쟁을 하고 막 탈취물을 가져오는데 여인들은 불쌍하잖아. 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 전쟁하는 사람들이 죽이다가 남자들은 군인들은 다 죽이고 여인들은 안 죽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또 어리니까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못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죄악이 흘러들어올 때 왜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흘러들어온다. 불쌍하니까, 미안하니까, 인간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지를 자꾸 두니까 죄악의 뿌리가 거기서 올라와. 죄악이 거기서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뭐라는 거예요? 죄악이 들어올 만한 걸 다 잘라버려라. 이 복수의 화신으로 클 수 있는 남자아이도 죽여버려라. 약해 보이지만 음행이 흘러나오는 이 여인들도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초신자를 만나고 어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인간적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죄악이 우리한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시가 되고 우리를 찌르는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면은 안 돼. 죄악이 자꾸 흘러 들어온다. 단호하게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씻어야 된다. 부정함을 없애고 죽이고 끊어버려야 된다. 타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을 깨끗하게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32장 4절입니다. 민수기 32장 4절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5절.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산왕 옥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을 다 무찌르고 지금 미디안 땅들도 막 정복하니까 이 자리가 먼저 정복을 한 땅이 생긴 거예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 땅을 딱 보니까 뭡니까? 이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가 가축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가축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았는데 지금 미리 정복한 땅을 보니까 어때요? 가축들을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다. 딱 보니까 좋은 땅이야. 근데 지금 가나안 땅으로 좀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보니까 여기를 우리가 차지하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딱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한테. 지금 저기 가서 정복할 건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됩니까? 여기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딱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완전 격분을 하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우리 가나안 땅 정쟁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왜 초를 치느냐 그러면서 막 뭐라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전쟁한 거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다? 너희들이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보고 와서 부정적인 거를 얘기해가지고 완전히 다 퍼져가지고 그들이 다 울고불고 하면서 결국 그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한 게 뭐였냐? 그 정탐꾼 갔다 온 부정적인 애들이 흘러와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정적으로 흘러간 거 아니냐.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희들이 그 부정적인 거를 지금 다 흘려버리는 거다. 그래서 막 뭐라 하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잘못된 걸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근데 이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군인들은 보내겠습니다. 군인들은 보내겠다. 가나안 땅 정복전쟁에 우리 지파의 군인들은 보내겠지만 거기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지 않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테니까 아이들과 여자들은 그냥 여기서 살 수 있도록 먼저 성을 만들고 할 수 있게 딱 해달라다. 그러니까 전쟁은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나 땅은 거기서 받지 않고 여기서 받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다는 얘기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모세가 그래 그렇게 하면 이제 알겠다. 그래서 전쟁은 참여해라 끝까지. 그 다음에 돌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나쁘지 않은 부탁 같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안주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안주하는 신앙.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으로 전진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전쟁을 좀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막 바산왕 옥도 죽이고 막 아모리 왕 시온도 죽이고 막 미디안 땅도 막 죽이고 하면서 땅도 차지하고 전쟁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주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교회 활동을 할 때 어때요? 또 교회에서 딱 이제 내가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럼 이제 내가 리더로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사도 하고 성가대 사역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섬기면서 사역을 하면은 이제 어떤 이제 사역을 조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익숙해져.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도 이제 사역하고 교회 사역하고 이러면서 뭐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다 안주라는 거야. 안주. 여기 딱 좋네. 내가 지금 이 성가대 사역 그냥 평생 동안 그냥 쭉 하면서 더 나가지 않고 그냥 이거
그냥 내가 이제 교사나 뭐 지금 내가 하는 거 지금 내가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몇 년 했어 익숙해졌어.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안주하고 그냥 이대로만 쭉 가면 참 좋겠다. 그냥 예배 드리면서 이제 사역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내가 승리가 뭔지도 알고 믿음이 뭔지도 내가 아니까 여기서 쭉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안주하는 신앙이다. 안주하는 신앙.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예요?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계속 싸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 가나안 땅 정복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결국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안주하겠다. 교회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사역하면서 안주하겠다. 이거는 안 된다. 계속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더 깊은 신앙으로 가야 되고 더 강력한 싸움 가운데로 나가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결국 신앙의 목적이래. 최종 종착지가 거긴데 난 여기에 머무르겠다 하는 것이. 여기에 머무르겠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32장 31, 32. 32장 31, 32. 시작.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강 이쪽에서만 우리의 소유가 될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싸움을 하겠지만 여기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였다? 부분적인 참전이다. 부분적인 참전. 같이 가긴 하겠지만 무장한 사람들만 가고 아이들과 자매들은 남겠다. 이것이 뭐예요? 부분적인 참전이다. 예를 들어서 전 교회가 다 같이 단기 선교를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교회 이제 교회 이제 가정들이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갑니다. 딱 정했어. 근데 예루살렘을 가니까 생각해보니까 위험하잖아. 막 테러도 있고 막 이러니까 오늘 가정이 저희는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재정으로 돕겠습니다. 재정만 많이 원하겠습니다. 딴 사람보다 더 재정으로 많이 돕겠습니다. 이러기도 하고 누구는 또 저희는 그냥 건강한 아들만 보내겠습니다. 뭐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또 우리 부모님들은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위험하고 또 너무나 멀리 가고 하니까 그냥 건강한 아들 2명만 보내겠습니다. 이러기도 하는 재정으로만 돕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만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부분적인 참전을 하는 거예요. 모든 전 교인이 가기로 했는데 재정 주는 것도 좋고 또 뭐 건강한 사람만 가는 것도 좋지만 어때요? 온전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싸움이. 왜 그래요? 또 뭐 군인들이 가서 싸울 때 저기 멀리 있는 거야. 지금 자녀들이랑 아내들은. 그러면은 막 보고 싶잖아. 막 보고 싶어. 그럼 막 힘이 빠지는 거야. 옆에 같이 있으면 보면서 힘을 얻고 챙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없고 그냥 남자들만 모여 있으면 막 팍팍해. 그 지파들은 팍팍하고 다른 데 보면은 끝난 다음에 가서 아내들도 만나고 아이들도 만나고 하는데 계속 생각나요. 계속 마음이 저쪽 가 있는 거죠. 저 요단강 그 안쪽에 또 가 있는 거예요. 저기 가면은 우리 와이프랑 우리 아들들이랑 막 있는데 보고 싶다. 전쟁에 집중이 안 되는 이 부분적인 참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 가고 싶어. 그 또 뭐예요? 그 아내들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또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좀 남아서 거기를 또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위험하면 연락을 보내야 되니까 또 말도 남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또 남아야 되니까 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영이 저기 다 가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여기 남는 거예요. 마음이 남고 어떤 군사력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진다.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이 안 된다. 온전한 싸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훈련하고 주님이 채찍질하면서 우리를 끌어갈 때 또 여기 뭡니까?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훈련한다는 얘기예요. 너가 지금 이만큼 부분적으로만 헌신하고 있다. 온전하게 헌신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채찍질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는 어때요? 온전한 헌신을 안 했잖아. 여기가 졌사오니 안주하고 그냥 좀만 보내겠습니다. 아니면은 군사만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나? 대상 5장 25절, 역대상 5장 25, 26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버린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섬겼으므로 2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불왕의 마음과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의 왕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끌고 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 네. 여기 보니까 우상숭배가 원인이 되긴 됐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아시리아의 불이 와서 잡아가고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잡아갔다. 네.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쪽 서쪽이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먼저 정복당했어요. 한 덩어리로 가나안 땅에 뭉쳐있지 않으니까 이들이 먼저 망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먼저 망하게 됐다.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한테 망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전체 다 망할 때는 언제다? 북이스라엘 왕은 호세아 때고 아수르는 살만에셀 때 쳐들어와서 망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 개의 지파는 이쪽에 먼저 따로 있다 보니까 먼저 망한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 불 그리고 디글랏빌레셀 때 와서 먼저 정복당했어. 이때 망한 거는 베가 때와 북이스라엘 왕은 베가예요. 그러니까 먼저 망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전부로 헌신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남고 이곳에 남겠으니 안주하는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 마지막에 더 먼저 망했어. 더 일찍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헌신은 마지막에 결국 안 좋은 결과가 남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세 개 지파도 먼저 그곳에 남고 안주하고 같은 무리에 있지 않고 따로 먼저 이렇게 있으니까 먼저 망했다. 온전하게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찍으로 이끌어 가실 때 부분적인 헌신에서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으신다. 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1장 47절입니다. 민수기 31장 47절 31, 47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 사람과 짐승을 50분의 1씩 떼어 주님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탈취물을 받은 다음에 군인들을 주고 전체 이스라엘을 줬는데 그 이스라엘이 받은 그 탈취물에서 50분의 1을 떼서 누구한테 줘라? 레위 사람에게 바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들. 이들은 전쟁 안 나갔을 거예요. 이들은 주님의 성막에서 계속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래 되니까 이들에게는 일단 유산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탈취물을 가져온 다음에 백성들이 받은 것에서 50분의 1씩 여기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헌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금을 내라. 하나님께 헌신해서 예배하고 제물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잘 그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헌금하는 게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레위인에게 주라.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11조를 레위인에게 바쳐라. 레위인이 먹을 수 있도록 11조를 내라. 그리고 또한 말라기에서도 뭐라 합니까? 온전한 11조를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돈에 있다. 돈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재물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아끼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그런 게 나타나는데 이 재물은 결국 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게 재물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물이 헌금하고 이제 구제하고 이런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줬을 때 나한테 조금이라도 다시 돌아올 여지가 있는 사람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가 어려운 게 뭐예요? 어려운 사람한테 줬을 때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나한테 전혀 돌아올 그게 없기 때문에 더 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에서 구제하는 거는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다들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주님께 꾸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구제를 해라. 그래서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또한 주님께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 주님이 우리가 믿긴 하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인 믿음이 없으면은 이 헌금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재정을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자꾸 타협하게 돼요. 그러니까 재정 훈련이 결국 광야에서 훈련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또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지가 이 광야에서 훈련된다. 말라기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말씀 3장 10절, 말씀 10절. 3장 10절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내서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축복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너무나 헌금하기가 어렵고 주님께 바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헌금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바치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막상 내려니까 아껴왔던 거예요. 그래서 빼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거를 막 하니까 그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초반에 그렇게 강력하게 주님이 이 재정 훈련을 강하게 시켰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도. 그러니까 이 재정이 그냥 되지 않고 훈련이 되어야만이 주님께 드릴 수가 있대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청지기의 마음이에요. 청지기의 마음. 내가 벌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주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실 거다. 헌금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구를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갖고 있어야 헌금도 할 수 있고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거를 주려고 하니까 어렵다. 모든 게 주님 것이다. 다 내가 받은 건 다 주님이 주신 건 이 청지기의 마음으로 해야 온전한 헌금을 할 수 있다. 온전한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오늘 하프타라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인데 예레미야 말씀으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면 예레미야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 요시야 때라고 그랬잖아요. 이 요시야가 우리가 마지막 부흥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부흥. 요시야 왕이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는데 요시야가 죽자마자 완전히 유다가 망해버렸던 것처럼 이 요시야가 마지막 부흥을 말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요시야 왕 13년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13년은 언제냐? 요시야 왕이 어릴 때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요시야 왕이 부흥 운동을 시작한 거는 요시야 18년이에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전부터 막 율법책 발견하고 막 청소하고 막 우상숭배 다 없애고 이거를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마지막 부흥이 시작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부르심 뭐였어요? 심판의 부르심. 남녀 다 완전 망할 거다. 회개하라. 바벨론에게 나중에 항복해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심판의 선지자로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받은 사명을 받았을 때가 이 진짜 부흥이 시작되기 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흥이 시작되기도 전에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해야 되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주님이 이제 막 말씀으로 막 훈련하는 게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 6, 7. 예레미야 1장 5, 6, 7.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6절. 내가 아뢰었다. 아뢰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7절.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말씀으로 막 훈련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지금 내가 너를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구별해서 마지막 때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딱 하니까 이거 너무 놀란 거야. 이제 어린데.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저는 어립니다. 그러니까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간단하다. 그냥 너는 내가 전해주는 대로 그냥 말하면 된다. 어려운 게 아니다. 네가 말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말씀 주는 대로 가서 말하면 된다. 이제 아주 탁 정리를 해주면서 막 이제 막 부추기는 거죠. 너 해야 된다. 이 훈련이에요. 훈련. 어린 나이에 아직 부흥도 터지기도 전에 마지막 부흥이 터지기도 전에 심판의 말씀을 지금 받았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이도 어리고. 그렇지만 주님이 계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또 다음 말씀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1장 18, 19 시작.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쇠기둥과 노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이 땅의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19절.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내가 너를 튼튼한 성벽처럼 만들어줄 거야. 쇠기둥, 노성벽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네가 관리들이랑도 맞서야 된다. 제사장들이랑도 싸워야 된다.
모든 백성이랑도 네가 맞서야 된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결국 너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훈련을 하는 거죠. 왜냐?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으로 막 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많은 싸움이 있지만 너가 결국 이길 거야. 결국 네가 이길 거니까 너 강하게 나가야 돼.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 거야. 주님이 어떻게 훈련을 시키기 원한다? 온 세상이랑 맞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훈련시키기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용기 있게 하려면 이 관리들이랑도 싸울 수 있어야 되고 제사장들이랑도 싸울 수 있어야 되고 모든 백성이랑도 싸울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맞설 수 있도록 예레미야를 만들겠다. 우리도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지막 때 모든 관리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고 모든 성직자들도 우리를 대적할 수 있고 모든 백성도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다는 얘기.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코로나 때 그걸 잠깐 맛보기로 맛봤다 그래요. 국가에서 통제를 하니까 막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나중에 백신 막 다 맞게 하고 또 뭡니까? 또 사람들이 또 막 마스크 다 쓰고 막 안 쓰면 뭐라 하고 막 이 뭐 백신 문제 가지고 서로 막 욕하고 정죄하고 또 막 사고 파는 것 가지고 막 또 막 그 백신 가지고 막 이게 맛배기라는 건데 결국 진짜 마지막 때는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모든 정부와 그 적그리스도 정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지금 예레미야처럼 광야에서 훈련돼야 돼요. 이제 지금도 중국에서는 공산주의 점수를 모두에게 매겨가지고 경찰들이 그걸 쭈쭈쭈 하면서 얘가 점수가 낮으면 불이익을 주고 한다 그러잖아요. 뭐 기차도 못 타게 하고 그러니까 막 교회 다녀가지고 막 그거 뭐 깎이면은 막 불이익을 바로바로 주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에 되어간다. 그때 우리가 예레미야 같이 훈련돼서 네가 정부랑도 싸울 수 있어야 되고 성직자들이랑도 싸울 수 있어야 되고 모두와 싸울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근데 보면은 예레미야 인생도 보면은 어때요? 나중에 감옥에도 갇혀. 막 맞기도 해.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강하게 해줄 거야 했지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맞기도 한다. 근데 예레미야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를 끝까지 보호하셔서 결국에는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야.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까 너를 강하게 하겠다 했을 때 우리가 완전히 무슨 승승장구해서 막 전혀 피해도 없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감옥에도 갇힐 수 있고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망하거나 완전히 죽지 않고 결국에는 살아남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광야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두와 싸워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정부와 싸워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를 끝까지 돌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이 뭐라고 했어요? 지파들의 노정이다. 지파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근데 원어를 보니까 그것이 채찍이다. 채찍. 그래서 채찍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채찍의 과정은 뭐다? 죄의 원천을 뽑아내는 과정이다. 연단의 과정이다. 이 채찍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의 그 뿌리를 뽑아내는 연단의 과정인데 첫 번째 훈련이 뭐예요? 내가 주님께 말한 대로 지켜내는 훈련이다. 그래서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의 어떤 그 문화 속에서도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또 초신자들 또 불신자들을 만날 때 또 어둠이 흘러올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또한 우리가 인간적으로 타협하다 보면 그들의 죄악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남자아이도 죽여버리고 음행한 여인도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죄에 대해 단호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이 주님의 공동체에 죄가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단호하게 자를 것 잘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는 루벤과 갓지파가 안주하는 신앙을 얘기한다. 더 이상 내가 가지 않겠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부분적인 참전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부분적인 참전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먼저 망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훈련받을 때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부분적인 헌신에서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야 된다.
네 번째는 재정훈련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또 레위인들을 향해서 헌금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를 감당하는 레위인들을 향해서 헌금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내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려보내고 주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훈련의 과정입니다. 마지막은 예레미야가 사명받을 때 보니까 어리다고 말을 하고 내가 말을 못합니다, 두려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공격을 하고 성직자들도 공격을 하고 모든 사람이 공격을 해도 그것을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강한 용사가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렇게 해서 광야의 모든 과정이 승리로 맞춰지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